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어느 곳에 있어서도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홍수, 전쟁과 난리들이 가득해지고 있고 곳곳에 절망과 탄식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전쟁의 포성이 멎어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들이 없게 해주시고 고향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며 평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어느 곳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말라붙고 농작물이 타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6일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는 이순애 권사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모든 곳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락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 능력,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본보기가 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큰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책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을 또 맞이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때때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제가 만난 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다.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저에겐 그런 분들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과테말라에서 12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사역들과 훈련들, 만남들을 예비하셨다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자라나게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12년 있는 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분들, 또 현지인 사역자들, 현지인 성도들을 또 만났는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테말라가 선교지이다 보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선교사, 또 평신도 선교사, 또 한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쿠바와 같은 곳에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이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과테말라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과테말라에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도 학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과테말라에서도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 계획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철수할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직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으신 분이 무슨 철수 계획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도전이 되었고 또 귀한 깨달음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일반적으로는 세우고 성장시킬 이런 계획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내려놓는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피하기도 하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 학교를 세운 뒤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점차로 현지인 교사나 사역자들이 자립을 하여서 그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는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이 이야기만 듣고도 벌써 깨닫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신 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펼치고 세워나갈 계획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도 함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와 같이 세상을 여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그 중에 불교와 힌두교와 같은 이러한 종교가 가진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어떤 것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돌고 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윤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이 됩니다. 즉 시작이 있고 이는 끝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딱 한 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산 삶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잘 살아보면 되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있음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운 그때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에 대한 말씀도 이미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말세는 사람들의 미혹, 유혹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움도 받을 것이다. 또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의 증거들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가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인가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오로지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어떤 아파트에 사람이 자기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고 화가 나서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차를 빼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 차를 들어서 옆으로 옮기고 또 그 차를 못 움직이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기사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다음으로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이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자랑과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9가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 이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이것이 자만이 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다른 이들은 비방하고 나아가 부모에 대해서까지도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무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의 양심과 인간성이 점차 사라지고 또 서로 간에 애정들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박승호 목사님이란 분은 이 무정을 설명할 때 가족 간의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한 숙박시설 정도로 여기고 가족 간의 애정이 없어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하기를 거부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간다. 이 19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참으로 할수록 마음이 아파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모함을 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나워진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19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열된 여러 항목들 중에서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할 만한 단어들 있으신가요? 그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맞아 라고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열거된 19가지 이 말세의 현상들에 반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볼 때 바울은 믿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갈 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중에 자기 사랑, 돈 사랑, 무정, 쾌락 사랑,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훨씬 더 심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이들까지 나타납니까?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당시 헬라 이 가정의 여인들은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밖에 나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도덕성이 결여된 여인들의 행동이나 생각의 자유를 빼앗고 더욱더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도록 이끄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이며 현상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까지도 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들이 뭘 분별해야 됩니까? 말세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양식들을 절대 본받지 말고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 속에 이런 현상들, 나아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물질주의, 쾌락주의, 거짓 가르침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진리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의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철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수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영록교회는 금요철야 기도회를 이전에 선배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다른 교회들도 이러한 철야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은 어떠합니까? 주 5일제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타는 금요일의 약자인데요. 불금이라고 부르면서 신나게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문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영록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신나게 나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열 처녀가 다 졸며 잠들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그래서 주인이 온다는, 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기름이 떨어집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듣고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곳곳의 물난리와 가뭄과 산불 소식들, 각 나라들의 전쟁과 갈등이 고조된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말세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무정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런 것들이 교회 내까지도 유입이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이 세상,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돌아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거슬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세의 징조들이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의 때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겸손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라는 생각과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임을 기억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무정함, 쾌락 사랑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쫓아 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